친밀하고 화목하고 늘 하나님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행복한 분들이고, 아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섭죠. 두렵죠. 하나님 앞에 너 늘 죄스럽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좀 부인과 관계가 어때? 그렇게 보면 아주 좋죠. 그런 사람이 아주 우리 부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불화합니다. 그러면 불행한 것처럼. 요새 그 두 사람 형제 간 상대 그 관계가 어때요? 근데 그 형제가 위에 있고 너무 좋지요. 그럼 행복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린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내 삶의 생사화복과 그리고 절대 주권자로서 죽고 사는 그리고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주권자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은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본래적으로.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해서 우리 영혼이 중생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명 얻은 존재로 살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양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강이 있습니다. 한강이나 저쪽 너머와 이쪽 너머에 우리가 함부로 건널 수 없었죠. 중요한 것이 제1한강교회가 세워졌어요. 흑석동에서 용산까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강다리입니다. 지금은 한강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26개인가 27개인가 세워졌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이제는 다리를 많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의 죄와 우리 인간이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죄의 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량을 놓아주신 겁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은 죄인된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서 교량을 놓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신 겁니다. 교통하도록.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목하던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참 인색하시다. 요즘 레위기서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읽기가 따분한 책이 레위기예요. 거기 보면 내 집 하는 누구고 이름은 아들은 누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어때야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강력한 주제가 뭐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성결하시다는 거예요. 성결한 인간이 성결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피 있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주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한시적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고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번제에도 소제에도 화목제에도 속건제에도 속죄제에도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제사가 5대 제사입니다. 이 5개 제사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뜻 아세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의미가 크신 분이기에 구약의 여러 제사를 통해서 여러 성물을 통해서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법이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레위기 1장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 2장은 소제를 드리는 방법, 세 번째 장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1절에서 17절까지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레위기 3장 1절에서 3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다. 자, 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제일 첫 번째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암수는 상관없다는 거. 흠없는 것으로. 두 번째 2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를 하래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래요. 할렐루야.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으래요. 성문 밖에, 회문 밖에서 그 제물을 잡으래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래요. 할렐루야. 그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대요. 야, 그런 제사 지금도 계속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이거 뭐 제물 얼마나 피냄새가 고약하고 설벌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제사법, 의식법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친히 드림으로 이제는 그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법은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을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한 마리의 희생의 속죄 양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씻는 것으로 여기시고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묵과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처리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 몇 절 읽고 시작하겠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죄는 양립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화한 상태, 불목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내민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하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해 주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도 띄우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화목제의 특징은 첫째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흠없는 분이 누구 또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에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였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고 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신 자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야. 절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등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막 짓누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할렐루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다 같이 읽겠어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정오의 빛과 같은 빛이 비춰줄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친해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진노가 두렵고 죄책감이 들고 두렵고 꺼림직하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내가 있는 것 같고 그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 먼저 선택했다. 너가 먼저 나 사랑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너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 곧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주셨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짐승의 피 가지고도 1년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은 흠없는 그 제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그가 전가하셔서 담당하시고 안수하듯이 죄주가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옮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배정했대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잘 읽으세요. 천천히.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대.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우리 죄를 그에게 정하시되 배정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정해 주었대. 네가 담당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아들 대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을, 인간을 몸을 입고 보내실 리가 없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정했대요. 다 네가 담당하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고, 레위기 3장에 보면 제물은 어디서? 해문 밖에서, 회막문 앞에서 죽었다고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고, 제물이 피 흘려 그 피를 주변에 뿌리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게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예수님이 자연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달려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대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 된 우리에게, 야, 하나님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럴 수 없어요. 왜? 인간이 더러워서. 그분은 스스로 성결하신 분인데, 야, 너 죄 없는 것을 여겨줄게,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럴 수 없다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요,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나 있는 죄를 누가 청산해 주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관계가 되는데, 이게 짐승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천사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몸을 입으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어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불목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부담스럽고, 아이고 뭐 이런 거 관계가 우리 교인들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막 나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생활 속에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아유 부담스러워. 이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을 통해 너와 나는 화목해졌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느냐. 아멘. 또 하나는 이제 너무 화목한 관계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만들었는데 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그러고요. 아멘. 여러분, 죄인은 경찰서 앞 지나가려면, 파출소 앞 지나가려면 좀 써먹써먹합니다. 현상수배된 사람들은. 그렇죠? 안 돼보셔서 모르겠구나. 현생수배 사진 붙은 사람들은 파출소 앞 지나가고 경찰 있으면 겁나요. 그런데 파출소에 들어가 늘 노는 놈이 있어. 에? 아주 5살, 6살짜리. 누구 아들일까? 파출소장 아들이야. 하나도 파출소가 무섭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 너무 사랑해주고, 나 너무 이뻐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용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파출소장이면 파출소 하나 부담스럽지 않아. 들고 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현상수배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무죄선언해 주셔서 칭의된 존재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어. 그런데 늘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냥 죄책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짓눌려 살고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왜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네가 받을 형벌을 여호와가 다 제해 주셨대. 아멘. 너의 원수를 마귀를 다 쫓아내 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왜 기뻐하며 왜 찬송하며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형벌을 제해 주셨대. 우리 원수를 멸해 주셨대.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신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손 늘어뜨리고 이렇게 살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고 폐잔병처럼 위축돼서 살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네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제가 우리 해주 우주 바라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 하나만 봐도 좋아. 손주들이. 응? 지금은 늘 바라볼 수 없는 지금 우리 성주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성주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손주들이 해주 우주 아닙니까? 자, 어떻게 얘기야? 기쁨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그다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는데,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 형벌을 제해 주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해 주신다는데 나는 하나님 부담스럽다. 싫어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불안 관계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죄를 자하시고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딸로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분이 누굴까요? 대통령이 비쌀까? 이 세상에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수십 카레짜리가 비쌀까? 비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값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잘 들으세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요. 그런데 이사야가 몇 장이죠? 66장으로 끝이 나.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 근데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27권이 신약성경인데 신약적인 개념이야. 그럼 40장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복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다음에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에게 외쳐 구하라. 정답게 말하래. 위로를 하되 큰 소리로 위로도 하지 말해. 놀랄까 봐. 정답게 따뜻한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에게 말씀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인이 감당해야 될 복역의 때를 끝내주셨어요. 복역의 때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몇 배나 받아요? 배나 받았대. 전 인류의 죄가 예를 들어서 수십 경이라고 하면 저보다 높은 게 경이랍죠. 하여튼 천문학적으로 약 100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빚값은 200경이 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배로운 빚값으로 인류의 죄를 다 처리했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배로운 하나님 보기에도 아까운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 죄값을 배나 하나님이 받았어. 믿습니까?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대.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칭의된 의인이에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구약은 다 옛것이에요. 옛것. 신약은 새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새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있은 거예요.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예표일 뿐이요.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언제나 그것은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다. 아멘. 2절부터 쭉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구약 제사는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대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가는 누굴까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저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 말입니다. 당시 유대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요, 죄인 아니요?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 없으니까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먼저 자기부터 속죄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두 번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저 인간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누가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늘 하나님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막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 마음만 껄끄럽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불목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믿습니까?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니지 말고, 폐잔병처럼 얼굴 일그러뜨리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